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덴을 떠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즘에 중국 우한에서 질병이 세상을 휩쓸고 있죠. 거의 너무 크게 번지고 있어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퍼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병이 초기에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의사의 얼굴을 한 번쯤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원양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자신이 처음 이렇게 보고 이 질병이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의사인데 결국 우한폐렴으로 얼마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말이 됐습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했다는 거죠. 묘비명처럼 이 사람은 폐렴의 위험성, 이 우한폐렴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이게 잘못하면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면 자기의 나라에 피해가 갈까봐 중국 정부에서 이걸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에 너무 과하게 대응을 했다 해서 이 사람을 막 잡기도 하고 이 사람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막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뉴스를 보니까 이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라 정부에서 막 압제하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막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요.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가슴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신은 그 죄를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추려고 들면 들수록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절망감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얼기설기 무화과 나무를 뜯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다들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죠? 뭐 손가락같이 이렇게 좀 생겼는데 한두 장 뜯는 거 갖고는 가려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막 뜯어서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뒤로 또 숨는 거예요.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러나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몸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죽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땅에 첫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린 후 가죽을 얻었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그 짐승의 죽음이 그저 그냥 죽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무엇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럼 자신이 지어주었던 이 동물, 그것들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그것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냥 야, 너는 사자야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만 보고 그 특징을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지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담의 어떤 애정이 그 동물 가운데 또한 전달되었었겠죠. 그런데 그 짐승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참담함이 있었을까요? 그를 가릴 줄 알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와 핑계 댔다가 그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곳은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땅을 갈아야만 먹을 것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죄가 드러났고 그 결과 참담한 마음, 후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를 그들이 어찌 보면 평생의 삶을 통해 지고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막무가내로 에덴에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죄인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어 그 죄 때문에 눌려있고 그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감춰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도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죄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았다가, 이거 내 남편이 알았다가, 내 아내가 알았다가, 내 자식들이 알았다가, 나를 아빠로 여길까, 나를 엄마로 여길까,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과연 데리고 살고 할까, 나를 자녀로 여길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 모든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시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좋은 얘기나 좀 해주고 가지, 왜 굳이 죄를 저렇게 얘기를 해서 주일날 예배만 들으면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되나.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3장 1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얘기가 뭐냐면 다 죄의 이야기예요. 죄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이렇게 성경 아무 데나 딱 펴도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정말 줄줄 나오는 게 다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또 깊이 보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덴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속에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취하면 안 되는 선악과를 취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아픔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바로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에덴에서의 쫓겨남이었다.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을 통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들이 노동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버리게 된 결과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저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완전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이 두 나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좋죠? 갖다 드려요? 어디서 찾을지 저도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악과가 있었죠. 죽음을 가져오는 이 나무의 열매를 취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나무는 언제나 극명한 대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생명나무를 자신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언제든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이 죄가 씻겨지지 않은 채로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죄를 지은 인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아담 머릿속에 바로 딱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뭘까요? 죽음을 면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살 길을 찾으시진 않으십니까? 죽음을 면해야 되겠구나. 아담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에게 엄습했기 때문에. 그럼 아담 머릿속에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왜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짧은 지식인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뒷전이고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 내가 영원히 사는 저 열매의 나무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향해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막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막 돈을 막 삥땅 쳤어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걸렸어요. 다 알아요. 교인들이 알고 모든 밴쿠버 사람들 다 알아요. 길을 가든 차를 타든 사람들 저를 보고 얘기해요. 저 목사야 저 목사나 교회 돈 갖고 도망간 사람 거짓말하는 목사야.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도 빨리 죽겠습니까? 다 착하게 사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게 안 오시나 봐요. 그냥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게 좋으세요? 손가락질 당하면 너는 죄인이야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은 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향해 누군가 손가락질 할 때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담은 몰랐어도 누구는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그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죠. 죄의 노예가 그 값을 치르며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지은 채로 살게 될까봐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그들이 그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 하나님은 보이셨기에 급히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 왜?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바로 그 응답이에요. 이게 여기서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급히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궈버리시고 그리고 그룹을 천사를 불러 그것을 화영검으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중간에 보면 영생할까 하노라 누구처럼 중간에 그가 그 손으로 생명실 같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일이기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그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보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그곳을 떠나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일을 하여도 그 일이 괴로운 노동이 되지 않았고 계절마다 먹을 것이 있고 물을 구하기 위하여 땅을 파는 소고도 없었던 기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 땅은 동일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질병도 없는 복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땅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있고 온갖 질병과 전쟁이, 또 생존 경쟁이 있는 잔인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세상은 그의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만 보였겠습니까? 에덴보다 못한 곳이죠. 훤히 그렇게 보이니까.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누구에게 한탄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요.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 져놓고 자기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 합리화를.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괜찮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면 그 죄의 전달을 꼭 누군가에게 넘기죠.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그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리고 마치 자신의 죄는 가리려고 하죠. 또 어떤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드러냈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방어를 하며 자기 죄를 감추려 든다.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그랬겠죠. 그 원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날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면서. 자기 죄 지은 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만드셨다면서 왜 에덴 동산에서 나를 쫓아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을 평안함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들어지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왜 내게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생겨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를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드신 분 맞으십니까? 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또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는데 내게 이런 질병이 걸리게 하십니까? 혹시라도 요즘에 우한폐렴이 하도 도니까 이게 혹시 제가 걸리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야,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저는 폐렴이다 걸려. 병이 나지도 못하고 아플 수도 없고 저도 사람인데요. 다 탓하는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거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길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경쟁이 되죠. 저 사람을 눌러야 돼. 내 업체보다 이 사람 업체가 커져? 안 돼.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마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마트 들어갔는데 그 마트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초기에 생겼을 때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마트보다 더 큰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가 세일가 나오는 전단지가 나오면 그걸 빨리 입수를 한대요. 그리고 뭐 하냐면 거기 나오는 것보다 1센트라도 싸게 해서 전단지를 바로 끊는데요. 그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비교하죠. 어디가 싸요? 불과 1센트 싼 건데 사람들은 이마트랑 가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계속됐대요.
서로 뭐 싸움하고 난리 나다가 한 마트가 그냥 포기했대요. 너네 알아서 해라. 근데 여전히 한 마트는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말을 못해요. 아무튼 이래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먹을 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상황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하시지요. 내가 조금 형편만 나아지면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내가 지금은 조금만 더 형편이 나면 11조 내고 감사하고 할게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드릴게요라고 핑계대죠. 아니요. 되도 안 해요. 못한다니까요. 지금 못하시면. 죄예요. 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살 것을 막으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인데 그 뜻을 모르는 아담은 하와는 낙심하고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에덴을 떠나는 길에 얼마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못 이루고 또는 더디고 잘 풀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덴의 모습을 통해 그 과정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나도 감사하세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감사하세요. 내 아내가 다른 아내들보다 그렇게 다정하지 못해도 감사하세요. 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사업장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세상을 향해 소리치세요. 사람들과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유, 애들이 왜 그래요? 사업장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뭐라고 고백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이것조차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고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에덴 동산을 막으신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지어놓고 막으신 하나님께 불평했겠죠. 그리고 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는 막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죽어.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어.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하루살이처럼 정말 살지만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여기 와서도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면 예를 들면 1,000만 불, 한 100억, 1,000억 생기면 뭐 하고 싶어? 물어봤어요. 3초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1,000억 생겨서 1,000억.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별로 큰 의미가 없겠지만 1,000억 딱 생겼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은지 딱 생각해보세요. 헌금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11조하고 감사헌금 하시겠습니까? 아멘. 청년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한국에서 집 사고 싶고요. 집 사고 돈 은행에 넣어놓고 맨날 여행 다니고 싶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싶고요. 죽을 때까지 못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마인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여기 청년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 사고 싶어요. 그게 뭐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돈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 능력을 가졌을 때 내가 생각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꿈과 이상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집 사는 거예요. 집 있는 분들은 난 성공했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 있으신 분들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어르신들이 밴쿠버 와서 쭉 하고 고생하면서 돈 모아서 아이들하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 모아서 하우스를 딱 샀더니 애들이 다 커서 집을 안 들어요. 그제서 좀 아이들과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어서 하우스 샀는데 애들이 집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 팔고 콘도로 들어가죠.
얘기하시는 게 정말 평생 이 집 하나 살려고 산 것 같은데 사놓고 났더니 아이들이 다 떠났더라고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우리 자랄 때 어디 한번 놀러 가지도 않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맨날 나가서 일만 했지. 우리랑 뭐 했어. 부모 속이 어떨까요? 좀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주택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애기 때 하우스 하나씩 주고 어른들은 다 뺏고 아이들 하우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젊은 부부도 콘도랑 타운하우스 애들 뛰어놀지 못해요. 좀만 애들 다 뭉치려서 살잖아요. 그런 거 바꿀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투표하면 뽑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탓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지금 땅을 갈며 엉겅퀴를 잘라내며 아이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며 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4장부터 이야기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원수의 머리를 밟을 존재를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굴 다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가인은 끝났고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사랑에 있는 말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의 이 죄값을 해결하실 분은 반드시 오셨고 분명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그것을 이미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취할 수 없지만 그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영원한 그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어요. 영생 없구나. 영원한 삶은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쫓겨나면 당할 때. 왜냐하면 생명나무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붙들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삶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무엇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죄에 대한 어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싸움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니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내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주셨어요? 불평불만하고 탓하고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에게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은 난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고 증명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는 뭘 주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막으셨던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뭐죠? 우리의 죄의 회복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믿고 듣는 자에게는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왜요? 그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단들을 다 쳐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 생명나무와 관련된 잘못된 성경 해석들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희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뭔가 봤더니 한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가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목사님 신천지 가입하시라고. 무서운 세상이네. 인터넷에 생명나무 치잖아요. 90%가 신천지에서 쓴 내용이에요. 제가 쳐봤어요. 쳐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가지고 말씀이 진짜 다 쪄맞춰가지고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요. 이단들 다 쳐내는 거예요. 그걸 왜 무슨 답이 있습니까? 어떤 길이 거기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휘픽스도 안 가져왔어요. 다 아시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함께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가르신 거예요. 그걸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더 완전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이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어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겠죠. 괴롭고 고된 인생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언어들과 말들을 통해 사람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언어와 삶을 통해 생명나무 열매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죠. 선악과 먹고 아직도 생명나무 못 취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의 그 기쁨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그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그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믿으십니까? 에덴을 나왔어요. 에덴을 떠났어요. 힘든 인생이 눈앞에 보여요. 하지만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장 내일부터 부딪히는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생명나무의 다침에서 시작해서 생명나무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의 무너짐과 다침이 보였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었죠.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 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인생길에 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면 이루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